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이에 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만 먼저 가고 또 늦게 가고 그 차이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서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봉세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봉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하고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처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심판이라, 공의라, 공의로운 심판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공의로움을 좋아합니다. 누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 사람 비난을 합니다. 아주 잘못하면 저 사람은 아주 벌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또 사람을 많이 죽이면 저 사람도 죽여야 처형을 시켜야 된다 그럽니다. 그게 공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옳은 마음이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그게 응징을 하고 저 사람 참 잘했다. 저 사람은 참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으니 저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잘못된 것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이렇게 벌을 주고 잘한 것에서는 반드시 상을 줘서 그 사람이 참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무슨 이렇게 상소를 해서 20만 명인가 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만큼 아주 사람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공격을 합니다. 저 사람 처리해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저렇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상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참 사람 앞에는 공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도 사람들의 옳고 바른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복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해 벌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마지막 처리합니다. 자, 심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처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옳은 것이 매장이 되고 아주 잘못된 것이 아주 높임이 되면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불의가 이 세상에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공평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복을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것이 마지막 앞에 거기서 다 심판되니까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주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주권하기 때문에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온갖 이런 악을 행한 것만큼 많이 행했으면 많이, 적게 했으면 적게, 선을 행했으면 많이 선을 행해서 많이, 선을 적게 했으면 적게, 그만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억울해서. 착한 자가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아주 악한 자가 온갖 이런 영광을 받고 이런 존귀를 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참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불꽃 같은 눈으로 전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 책은 행위록에 다 기록된 것들 그때 싹 다 펼쳐서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도 이렇게 하우하박이 없는 하나님이라, 하나도 불공평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연히 네가 이게 때문에 그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한다든지 내가 무슨 억울해 여긴다든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벌과 하나님의 상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벌을 주고 내가 상을 주겠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서 잘못하면 자기가 붕괴해서 그걸 갖다가 처벌을 하고 돌을 던져서,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에게 그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 어려운 마음 아닙니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저거는 돌을 던짐을 받아서 저 벌을 받아야 된다고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 뭐 했습니까? 여기에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바로 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면 죄 있는 자가 지금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 심판받는 그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갖다가 심판하겠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징벌하고 내가 누구를 갖다가 이거 뭐 불공평하니까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나가는 것은,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요 긍휼이라, 어떠하든 심판에서 면함을 받도록 해주는 그 일 하는 것이 우리지, 우리가 무슨 심판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심판은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갚버립니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미워할 자격도 없고 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를 해서 심판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 안 믿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좀 잘못한 것을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잘못하지만 내가 좀 한번 내가 그랬다 매를 한번 대야 되겠다. 매를 떡드니까 뒤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더 큰 매를 좀 들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심판한다고 막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두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너 할 일은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주라. 불쌍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심판하기 전에 이 회초리를 들고 있으니까 너는 너 할 일은 그가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는 도와줄 일이 너가 할 일이지 너가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그 일은 하지 말아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본다면 이 세상에 억울한 일도 없고 불공평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가 얼마나 이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일입니다. 정치는 이렇게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서로가 대립을 해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만 우리 자격이고 우리 고난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그렇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가 죄를 회개했습니까? 네 가지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 죄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 사랑하지 않은 거, 이거 다 좋습니다.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 바라보지 않았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왜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왜 세상이 결정한 것처럼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 세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 그 세상이 이 일을 이루게 하기도 하고 못 이루게 한다. 이 세상이란 피조물 전체를 말합니다. 피조물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만 주권의 권한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두렵기는 하나님만 두렵지 하나님이 내게 화를 줄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권세 있는 자가 거기에 두렵지 권세 없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왜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권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권한이 하나님에 있는데 왜 권한 없는? 자, 직장에 가면 그게 그 위에는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에 또 사장도 있고 이렇게 천개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맨 위에 사장이 합니다. 사장이 결정합니다. 자, 사장이 결정하면 그 무슨 일이 어떻게 내가 파면을 당할까? 최종 결정은 이 사장이 하는데 파면을 당할까 하는 그 걱정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파면 안 당하려면 사장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장이나 부장이나 전무나 그런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아니라
최종 결정권은 사장에 있다. 아무리 과장이 부장이 파면시킨다고 해도 최종 사장이 노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장과 과장이 아무리 너는 파면 안 된다, 괜찮다 해도 사장이 파면시키면 파면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장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사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최종 결정의 크기에 따른지 다른 것은 두려움이 없다.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하니까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주권을 믿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요 회개할 것을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이란 뜻은 한 분이란 뜻이요.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는 그 뜻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주 해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홀로 마무리 하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 한 분에게로 말미암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권을 믿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이 두려움과 바라보는 것이 결정이 된다. 두려운 이 행위와 바라보는 이 행위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라면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하나라는 뜻이 원래 하나.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뜻이요.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다. 전능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분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결정이 되니까 그 사장한테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사장을 두려워하고 사장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은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있는 무슨 이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 그런 것이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처리 순서로서는 해야 되지만은 최종은 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종은 사장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종이 달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한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오게 한 겁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결정되는 것이지, 과학자가 다 달라붙어가 지금 경쟁하면 이게 되겠다 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과학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종식을 시키겠다 하면 이 과학자의 마음을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멀었다 하면 과학자들이 아무리 달라붙어도 세계가 다 합동을 해도 이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백신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딱 없애려고 그러면 아예 이 코로나를 아예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약을 안 써도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에게 달렸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요 원인을 우리에게 알아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것이 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세상을 더 믿고 보니까 이 세상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복을 주기도 하고 이것에 화를 주기도 한다. 그러니 세상이 두렵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세상을 이렇게 세상이 다 달려 있으니까 세상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요거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요거 하나, 여기서 죄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랑이 되어져요. 가족도,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모든 짐승도, 모든 피조물도 다 사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다른 게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요거 죄입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죄는 이거는 불법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불의죄요. 자, 뭔지 알겠습니까? 불법죄와 불의죄의 차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세상을 사랑합니다. 진노가 제일 큽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했더니 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을 결코 안 합니다.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요거 불의죄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불법죄가 더 진노가 되겠습니까? 불의죄가 진노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더 진노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더 진노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진노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불법죄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곳으로 나아가서 이 불의죄를 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느냐가 말이야. 하나님 사랑도 안 하지. 더 나아가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세상을 더 탐하고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 천하의 누구도 우리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못합니다. 또 어떤 단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다 사랑 못합니다. 과학자가, 의학자가, 이 세상의 정치가가, 아주 예술가가, 종교가가, 아주 도덕가가, 철학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위해주는 거 아닙니까? 위한다고 이렇게 위해주고 저렇게 위해줘도 그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한다고 나중에 그것이 사랑이 하나도 털끝만치도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영원한 사망인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걸 이 세상의 피조물은 어떤 영웅 호굴도 이것은 해결 못합니다. 어떤 부자도 해결 못합니다. 왕도 해결 못합니다. 이 땅에 아주 유명한 정치가고 그렇게 권력자도 어떤 이런 참 도덕자나 철학가나 이런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의 죄를 누가 없애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 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을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믿고 세상도 나를,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뭐 밥 먹여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뭐 학교 보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입고 먹이고 다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데 죄는 해결 못합니다. 천하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외에는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랑하는 이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 내 사장님도 내게 뭐 이렇게 잘해서 직장을 오래 붙게 해가지고 우리 먹을 거 잘해줬으니까 저 사장님도 나를 사랑하구나. 부모님도 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주니 나 사랑하구나. 육체의 사랑으로 거기 사랑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그게 사랑이 안 된다고. 그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심판대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 문제를 부모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거기서 도와주고 이러면 그 부모는 비로소 사랑을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또 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속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네가 하나님 앞에 세상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못한 이 죄가 있습니다. 주님,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주님,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 원인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서 그렇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믿게 해달라고. 결국은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의 이 주권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욱더 바로 알도록 해주옵소서.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이게 바로 알도록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차차 행하지 못한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믿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죄가 생각납니다. 믿지 못한 죄가 원인이니까. 믿지 못한 것은 바로 알지 못해서 원인이니까. 주님, 바로 알지 못한 거 이제 다시 내가 알겠습니다. 다시 알 수 있도록 듣고 읽고 하는 데에 여기에 더 내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더 주력을. 그래서 우리는 듣고 읽고 하는 여기에서 병이 생기면 반드시 믿음의 병이 생깁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이 몸으로 행동하는 것에 반드시 같이 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세상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은 죄,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죄,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데서 왔다. 믿지 않은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왔다. 들으면서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차차 어디까지 가느냐? 말씀을 이제는 듣고 이렇게 되겠다. 여기에 주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인적으로 자꾸 들어가고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의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쏙 빼놓고는 사람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대속의 사랑을 빼놓고 아무리 위해줘도 그는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자꾸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아주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조금 들어줍니다. 그냥 하나님 들어주면 말고 안 들으면 말고 한번 입으로 한번 주님 내가 좀 필요합니다. 아예 그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해도 그냥 막 기도 시간 되니까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 말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사생결단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거기에 주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행하려고 애쓰는 거, 그 하나님 보십니다. 기도해놓고 난 뒤에 보자. 이렇게 너는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가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가 보자. 애쓰는 걸 보니까 이거 다 기도도 다 소용없다. 기도는 다 거짓부리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네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주님 보시 그것도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몸으로 하는 기도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까지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게 몸과 수와 생명이 그렇게 다 무너져도 깨어져도 애를 쓰는 그거 보시고 주님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버려요. 그거 보고 주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러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떡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면 다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며 또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환경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믿도록 만들어주고 내 마음도 그렇게 자꾸 그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고 깨달음도 없던 깨달음도 자꾸 생각이 나지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이게 도무지 웅웅 소리만 들리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꼭 내게 있는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면 그렇습니다. 내 형편을 그대로 어쩌면 저렇게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필요한 말씀일까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을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감동시키면 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가 참 다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요즘도 점점 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드리는 사람도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도 또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것이 다 서로가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럴 때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모든 방역에 있는 것도 더욱더 힘쓰고 힘을 안 쓰면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쓰되 회개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방역에 힘 다 쓰고 난 뒤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나는 안심이다. 할 만큼 그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내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자. 요래서
어려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늘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10사람의 의인만 오면 하나님 분이 풀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10사람이 사람 숫자 10사람일까? 하나님이 만족이 여기는 그런 10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는 그게 와야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그냥 감수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